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창세기와 함께하는 50일 여행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가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17장을 읽으면서 오늘은 이 17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50일 여행 30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던 분들도 내일부터 이 30일 동안 함께 하시면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뒤에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라, 이게 지금 짝이 되어 있는 것 같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 너는 완전.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과 완전,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안에서 이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겠지요. 중세 신학은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인데 이 중세 말기에 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논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는가? 아침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는가? 만약에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걸 이제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그 바위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능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 않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논리적인 논쟁이죠. 사실은 전능하시다라는 가정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 나온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정에 위배되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세시대 말기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 전능의 문제는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 창세기 읽어 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들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전능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지금 17장 1절이 99세잖아요. 100살이 다 다가오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이 다 있죠. 18세기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완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론이라고 하지요.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미국이 개척 시대에 들어갈 때에 감리교 내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내에서도 이 성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또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직 사경회가 열리고 뭐 이런 흐름 속에 인간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이 되어져 갑니다. 웨슬리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그의 이 성화론을 펼쳐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성화론이 발전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뭐 그렇게 흘러가죠. 뭐 이 시간에 그런 교리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이라고 했죠. 창세기에 우리가 6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8장 13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전이라는 단어, 이제 용례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면 흠 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 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기보다는 특별히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문제거든요. 네가 지금 100살이 되어가고 있지만 내가 전능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전능은 아들을 낳는 것과 관계가 되어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비록 100살이 되어가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선언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기대하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튼 이 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뭐 다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아들 낳게 해주시면 되지, 말씀으로만 자꾸 아들 낳는다, 아들 주겠다, 그렇게 질질 끌어가요.
그렇죠. 12장에서 말씀하시고는 질질 끌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지금 17장 99세잖아요. 사라는 10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89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도록, 90살이 되도록 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실까요? 아들 그냥 주시면 되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은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돌고래 쇼를 보셨죠? TV나 현장에서. 저도 한번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야, 돌고래가 정말 묘기를 부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돌고래가 왜 그렇게 묘기를 부릴까요? 돌고래가 바라는 것은, 그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조련사가 뭐예요? 물고기를 던져줍니다. 돌고래가 바라는 것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조련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계속 그런 훈련을 시켜서 돌고래가 묘기를 쫙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타내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을 돌고래에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특별히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문제,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게 뭘까요?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겠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치명적인 것, 정말 내 심장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다,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들 문제, 그것을 가지고 그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뭡니까? 내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것, 내 심장과 같은 것,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셔서 내가 완전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렇게 완전히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결정적으로 20장에 가서 실패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내년 이 시기라 그러니까 지금 99세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습니까?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 시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18장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20장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0장 제가 읽을게요.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랄 땅에 갔는데 그것 왕이 이 아내의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서 이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을까요? 근데 추측해 보건대 이제 사라가 이제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회춘시켜 주신 것 같아.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 아니 설사 아기를 임신하더라도 이 당시에 산부인과 없거든요. 수술해서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젊음 있고 건강해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아들 가질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젊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로 보였는가 봐.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줄 알면은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니까 남편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사라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20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그러니까 이 혹시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남편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아내와 약속해 놓았는 거예요. 그래 오빠라고 하니까 그랄 왕이 그래. 그래서 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 거예요. 야, 이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위기에 처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제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예요.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이제 믿음의 출발 단계이니까 그렇다 치자. 그래도 이건 남편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나이가 99살이 됐어요. 10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제 목숨 건지려고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위급하게 개입을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라를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만약에 이 여인을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빨리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이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99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21장에서 100살이 되는데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사라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치명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1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결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아브라함 욕할 거 뭐 있어요? 우리 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12장에서 여기 20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2번이나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때에 매우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위급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불신해버리고 제 목숨 살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만 문제겠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참 하나님 배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도, 그죠? 100살이 다 돼도 이래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체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도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제자들한테,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때에 허풍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인 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기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약한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 없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뭐 이렇게 실수했다고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 보니까 100살이 다 돼가도 똑같아요. 한편 위로가 되죠. 아이고, 100살 돼도 별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22장에서 절정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 되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90살인데도 아들을 낳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22장에 가면, 자, 2절,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 22장에서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아들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정말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2장 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인간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정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완전이잖아요. 이게 완전. 그래서 20장만 해도 안 되던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또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것이 더 큰 시험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겠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큰 시험이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것이 큰 시험이겠어요?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22장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잡으려고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 안 하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까지 다 지켜보셨는 거예요. 진짜 찌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제야 진짜구나. 이제야. 그리고 이 이제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장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아들 내년 이맘때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20장 보면 얼마나 실망하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시고 아브라함도 포기했다면 22장의 이 완전이라는 이 아름다운 보석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 16절에도 보시면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순간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이 순간을,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 22장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훌륭하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렇죠?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20장에서 봤듯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17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젠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내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요거를 보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이고, 도대체 누가 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26절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의 비결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와 함께 다시 우리가 창세기 돌아오면요 17장 1절에 하나님의 기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나 자신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삶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성화론이라고 해요. 여기는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골고루 잘 배우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비추어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성화론을 배우면은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막 나한테 될 것 같았고, 막 이렇게 살면 되겠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99살 됐어도 이러는데, 그죠?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 언제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완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물론 성화론을 공부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각칼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깎아내고 찌르고 망치로 부수고 깨고 해가지고, 그래 다 부서지고 깨져서, 어떻게 부서지고 깨지느냐,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의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은 비겁한 인간, 그런 인간이 22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기다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참 흑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20장의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런 참 감추고 싶고 생각해보면 괴로운 흑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나를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는 아들의 문제였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 내가 놓칠 수 없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빨리 이것이 내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디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옆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을 무디가 듣고는 내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D.L. 무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무디를 크게 쓰시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무디는 결심했어요.
내가 매일 한 사람씩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복음 전할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철저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디 옆에서 무디의 말을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디하고 이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어디 높은 난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높은 곳에 이제 둘이서 이렇게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 무디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 라고 그 친구가 들은 말을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아,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지금 모습은 거기에 너무 멉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그만 무엇을 요구하셔도, 나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조금만 나에게 헌신을 요구해도 내가 두려워서 이 20장의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22장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다시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22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